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 무식한 갈라디아 사람들, 욕하지 말라고 해놓고 사도 바울도 욕을 왜 합니다. 예수님도 욕하지 말라고 해놓고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때로 욕을 해도 저도 예수님 닮았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어리석다는 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보 같다고 나무를 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어찌 그렇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예수를 왜 믿었냐면,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게 됐는데 계기가 된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참으로 참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고 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행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까 했더니,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대학을 바로 못 가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대학에.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가지고 과외를 해갖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잘 돼야 성공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도 서울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몰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냥 막 40등 50등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긴 올랐는데 서울대까지 갈 실력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7번씩이나 도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어떻게 살까에 실패했다. 아니,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까에 있어서는 남보다 공부 잘하고 율법도 더 잘 지키고 그래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도 기쁨이 없어요. 옆에 서울대학도 있고
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놀고 다니는 사람, 나는 아르바이트까지도 하고 막노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둥피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종종 그걸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는 주님이 나를 가난하든 부하든 못났든 잘났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가 어떻게 살까에 있어서는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율법대로 지켜야 내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을 잘해요. 율법을 의지하니까. 자신도 열등감이 많고 그래서 지적도 많이 하게 되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가면 싸나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을 욕하고 뒷담 까는 사람들이 더 교회 가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믿었다가 어떻게 살까에 있어서는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 기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갈라디아 교인이었구나. 정말 바보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살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셨으니 예수를 믿는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연예인이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입니다. 그것만 해도 막 박수 쳐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 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옷을 어떻게 입었건 화장을 했건 안 했건 또 누가 뭐라고 했든 안 했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이 기초가 되어 어떻게 살 건가가 해결돼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너무 교회가 너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원에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 다녔는데 제가 너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교회 가자 했더니 교회에 갈 수 없대요. 왜? 그랬더니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자,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대학 가서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전도한 학생이 대답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가도 교회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1년간 쉬고 있다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오지 말라기 때.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게 세상적 가치입니다. 요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셨거늘 왜 누가 꾀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유에 와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받을 때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공짜. 우리 간증을 성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간증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공짜가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 100일 다녔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그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200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돈을 못 벌었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열등감을 품게 되고 계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주님의 하신 일로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굳건히 믿어줬으니까, 율법 지켜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뭘 잘해갖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거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은혜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율법을 의지하고 나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나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그냥 나 어디 동창회나 가가지고 옆에 막 공부 못했던 나보다 등수도 5등이나 낮았던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보석을 질줄이 막 차고 와가지고 막 이번에 하와이 갔는데 내년에는 저기 스페인으로 가자고 그래. 그냥 속이 불불불 끓어가지고 열받고 내 남편은 그냥 집에서 백수야. 얼마나 속상해. 이래서 막 분노가 나는 거는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의지하고 더 좋은 삶을 무상성 보이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래 헛되이 괴로움이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습성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습성을 여러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끊어야 되냐?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분이나 죽겠습니다. 이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죠. 하나님 용서가 안 돼 죽겠습니다. 저놈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분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용서도 누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분도 통제하고 내가 용서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분이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분노를 제거할 능력과 남을 용서할 능력을 내가 받아갖고 남을 용서할 능력도 분을 제거할 능력도 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제거한다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용서도 내가 해야 된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노와 용서는 주님께서 거두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로 해결한 것인데 내가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내가 분도 통제하고 용서도 통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나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분노하는 대상이 주님 노릇 쏘고 있고 신 노릇 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용서 안 되는 대상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을 삼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져. 저는 어렸을 때 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 그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매일 살인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저놈을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저놈을 물에 빠뜨려 죽일 거야. 아주 제가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너무 그를 미워하고 그 커서도 계속 미워하고 동창회도 가기도 싫었어요. 나를 따돌린 걔를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믿고서 계속 나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원수였고 주님을 배반한 나를 주님이 용서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섬겼더라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신이 아니야. 그 사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침뱉음과 모독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주님이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성취감에서 박탈되는 것, 내 안정감에서 박탈되는 것이 너무 막,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아유 그것도 모르냐? 아무 말도 아니야. 근데 누가 너는 그것도 모르냐? 속에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다니. 밤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다고 말하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 같고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고 화를 도대체 다스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걸 아니까 점점점 그런 날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적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분을 다스릴까? 분노를 멈추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도덕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막 예수 우리 꼭 제가 전도하면 내가 똑바로 믿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이 전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목사를 보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면 되겠습니까? 은혜롭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교인을 만나면 담배 피다가 끄고 술 먹다가 술 안 먹은 척하고 목사님 술 끊겠습니다. 아니 술을 먹는 사람은 서울에서요. 술 먹는 성도를 만났는데 술 안 먹은 척하면서 술을 끊겠습니다. 아니 목사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죄인을 예수님은 같이 예수님도 뭐 이렇게 죄인과 함께 했는데 창녀들과 함께 했는데 목사가 뭐 도덕을 전하는 자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항상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남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율법주의자 그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그냥 여겨줬다. 여기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냥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본다. 행위는 좋은 게 별로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면 신에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에 근거해서 성숙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서울대학 가야지. 서울대학 갈 사람은 1년에 몇 명 못 돼? 2,000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구유에 오셔서 나를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나의 연약을 담당하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뭐 구유에 오셨는데 하나님 왜 구유에 오셨어요? 궁궐에 오시지. 여러분 궁궐로 가면 예수 못 만나요. 내 모습을 이대로 만들어주신 것은 나를 찾아와서 나의가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를 보셔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때문에 성숙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같이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제대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몇십 년 동안 너무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막노동도 계속 한 게 이게 돈이 많아야 많이 벌어놓고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네, 꾀야죠. 남한테 인정받는 것을 더 평판을 더 중요시 있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것이 다 우상인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주 아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구유에 오셨고 맨발로 다니셨고 좋은 의복도 없으셨으며 침뱉음과 모독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비판에도 과민하게 조금만 잘되면 으스대고 나보다 잘난 존재를 비난하고 저주받은 느낌으로 살았는데 그 저주를 주께서 다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고 은혜로운 복음을 가진 자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